자, 오늘은 어제 아침 묵상에 해당하는 본문이죠. 그 본문 말씀과 또 그 전후에 그 맥락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자 합니다. 자, 크게 세 가지 초점인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이제 빵이다, 그런 표현을 하시죠. 자, 그 강조점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은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죽음이라는 것,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죠.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손에 확실하게 손에 잡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영생, 이게 뭘까? 자, 성경의 그 처음 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경고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역으로 말하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죽음은 그 핵심은 그 영적인 죽음, 영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창세기 3장 22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막으십니다. 자, 본래 인간은 생명나무가 허락되었죠. 허락되었다라는 점에서 영생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선악과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영생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자, 영생의 가능성이 있는 존재,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는 존재. 한편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의 경우를 보면 죽지 않는 존재로 표현되죠. 예수님이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천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본래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계획은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천사와 같이 죽지 않는 영생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영생, 여전히 잘 실감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죠. 저희 예인이가 설날 세뱃돈을 받았어요. 어제 세배를 했지 않습니까? 총 세뱃돈 수입이 25만 원이었습니다. 적지는 않죠?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예인이한테 그 25만 원 중에 10분의 1, 2만 5천 원을 헌금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예전 같으면 그냥 엄마가 임의로 떼서 이제 했는데 이제 커가니까 내가 그렇게 떼서 해라 하는 거죠. 근데 예인이가 2만 5천 원 헌금하기 싫다는 거예요. 아까워하는 거예요. 예. 이제 그 세뱃돈 가지고 뭐 필요한 필수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마가 사주지만 본인이 이제 사고 싶어 하는 거 있잖아요, 종종. 그거는 이제 세뱃돈 가지고 이렇게 사게 하거든요, 자기 돈으로. 이 돈 맛을 알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 2만 5천 원 이제 헌금할 테니까 엄마가 2만 5천 원을 대신 채워달래. 속으로 드는 생각이
엄마가 25,000원만 채워주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돈에 대한 것, 뭐 이런 거는 머리로 계산이 탁탁 되잖아요. 어려서부터. 근데 이 영생이라는 거는 해려봐도 잘 이 손에 확 잡히지 않는 그런 면이 있죠. 우리가 막연하게 다만 이제 뭐 먼저 돌아가신 분이 있다든지 하면 그분을 떠올리면서 이제 우리가 장례 때 무슨 표현을 합니까? 하늘에서 편히 쉬시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막연하게나마 우리는 어떤 영생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영생을 오해하는 분들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야, 지금 사는 것도 고생인데 나보러 죽지 않고 계속 살라고? 피곤해. 삶이 피곤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죽으면 끝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러나 영생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달리 표현하면 영생의 핵심은 뭐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 하나님과의 연합과 친밀한 사귐이 그 영생의 핵심에 해당합니다. 자, 그 점에서 단지 이 땅의 지상의 차원에서 그 고통이 지속되는 삶의 그 시간의 연장,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잃어버린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과는 뭔가가 맞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서로 달랐어요. 때문에 이 무리들이 이제 오늘 배경이 되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앞에 나오죠. 그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막 예수님께 열광합니다.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무리들은 예수님의 표징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떠올리게 하시는 것, 그 표징이 의미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어요. 다만 모세가 주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믿고 있는 만나를 떠올렸어요. 출애굽 광야 시절에 주었던 하늘에서 내린 만나. 자,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의 표징이라는 것이 그들이 생각한 만나와 같은 것이 아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죠. 6장 48절에서 51절의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을까요? 48절에서 51절 시작.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라.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예. 자, 만나는 먹었어도 죽었지만 내가 주는 빵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고요. 자,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표현하시죠. 여기서 빵은 그 생명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을 상징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그 이유는 만나가 그러했듯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만나도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인데, 그렇지만 그것은 썩어 없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주시려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주시는데,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현재의 차원이 있고 미래의 차원이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54절을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자, 이미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일으킬 것이다 입니다. 이미 영생을 가진 사람은 살아있는 자예요. 자,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킬 것이다 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자,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은 현재로부터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마지막 날에 그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또 뜻합니다. 자, 우리가 성찬 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성찬과 굉장히 이제 직결되는 말씀이죠. 성찬 때마다 읽는 그 성찬 제정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성찬에 참여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 그가 오실 때까지, 결국 그 영생, 생명을, 현재 생명을 품은 사람, 영생을 품은 사람, 그 사람을 일으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다. 자,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무리들, 그 무리들은 이 땅에서 그들이 생각한 만나라고 하는 것, 다시 표현하면 건강, 재물, 어떤 성공, 명예, 어떤 권세의 복, 이러한 복들을 예수님께서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생을 주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앞에 얘기한 그 이 땅의 모든 복을 다 합해도 이 영생의 복과 견줄 수 없습니다.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은 다 소중한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무엇보다 영생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함으로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함으로 생명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생명의 빵이 되셨는가? 죽음을 통해서 생명의 빵이 되시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53절을 읽습니다. 53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인자의 살을 먹으라, 인자의 피를 마시라, 이런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앞에 47절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셨거든요. 47절에 제가 읽으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자, 두 구절을 합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독특한 표현을 하시는데요. 자, 우선 히브리어에서
이 살과 피라는 표현이 전인격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자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라는 말씀이 되죠. 자,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그냥 온전히 받아들여라 하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어려운 표현을 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자, 예수님의 이러한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잘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부류의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첫째는 유대인들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52절에 보면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자, 이 사람이 여기에는 부정적인 표현이 담겨 있어요. 좀 경멸하는 그러한 표현도 담겨 있습니다. 부정적인 반응을 했어요. 불신의 반응을 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이죠. 60절입니다. 60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수군거립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저 역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 자리에 있었다면. 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불신의 태도를 보인 것은 문제이지만 그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한 것 자체는 이해할 만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자기 살을 먹으라는 이 말씀도 어렵지만 인자의 피를 마시라는 말씀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죠. 자, 피를 마신다. 이것은 율법에서 금하는 행동이거든요. 일단. 자, 이제 훗날 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성찬을 통해서 행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또 오해를 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먹는 피를 마시고 하는 그런 풍습으로 오해가 돼서 핍박을 더 많이 받게 돼요. 자, 이래저래 예수님이 아주 걸림돌이 될 만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인간적으로 드는 생각은 그렇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렇지 않아도 믿기 힘든데 뭐 이런.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과 불신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이렇게 선별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66절을 보시면요.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번역은 그때부터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결국 주님께 열광하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반면에 제자들 중에 시몬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십시오. 67절에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물으시죠.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자, 적어도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직 영생의 실체가 뭔지 잘 모르고 예수님이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영생의 말씀을 일단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영생이 뭔지 모르지만 그 영생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 베드로는 나중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영생을 더욱
분명하게 고백하고 알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도 비슷한 면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느 시점에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또 영생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아직은 막연해요. 베드로와 비슷한 그런 막연한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더욱 분명하게 맞닥뜨리고 나서야 이제 그 영생의 신앙을 더욱 분명하고 확고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도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어려워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6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자, 여기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더 분명하게 알고 믿게 되리라는 그 암시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그 예수의 영, 성령,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 바로 그 성령께서 생명을 주는 영임을 암시해 주고 계십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말씀하시죠. 자,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실제로 체험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예수의 영이 생명을 주시는데 그 일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역사가 철저히 육신으로 오신 그 육체의 그 찢김과 피 흘림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구약 성경에 소나 양이 말하자면 찢겨지고 피 흘리죠. 그렇게 제사의 희생 제물이 되죠. 예수님의 그 찢김과 피 흘림의 그 완전한 제사의 모형과 그림자를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그 육체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소위 가현설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어 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죽음이 생명을 주는 일에 필수적인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그냥 영생을 받아라, 하늘의 차원에서 그냥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그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유월절 식사를 하시죠. 무교병 빵을 떼어서 먹게 하시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심으로 이 성찬을 제정하십니다. 성만찬.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육신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을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생명을 받는다는. 자, 57절 말씀을 보십시오. 5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그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그 원형이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로 생명을 주십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대로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그 흘리신 피로서 생명을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생명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온다. 44절,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45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예. 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자,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귀 기울이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께로 오게 된다. 예수님을 알아볼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응답하게 되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본성과 그 능력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그 양심에 말씀하시죠. 그 양심의 반응을 통해 예수님께로 이끄십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반응하는 사람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다른 것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붙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거였어요. 그것이 뭐 권력이 됐든 재물이 됐든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무언가가 됐든 다른 거였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시죠.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통해 주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사실은 넘어섭니다. 그죠? 영생. 우리가 구하는 것을 넘어서요. 우리는 그것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 영생을 헤아려 보게 됩니다. 자, 성찬을 통해 그러하듯이 그 예수님의 그 찢기신 살과 그 흘리신 피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전 존재를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영생으로 일으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해 주고 있는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고 막연하게 영생을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좀 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거기에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고 그 영생의 소망을 품는 그 영생의 소망으로 또 영생을 현재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를 믿노라 하고 또 믿고자 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나왔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의 눈이 어두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 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과 때로 많이 다르기도 함을 또 깨닫기도 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의 선물을 저희들이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 안에 늘 그 생명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소망보다도 그 영생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더욱 가득하게 하시고 선명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그 소망 가운데 저희들이 온전한 또 복음의 증인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주님과 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